3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중에 참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기쁨의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회 역사 대림절 넷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교회력이 무엇일까? 교회력은 기독교에서 지키는 그러한 절기들을 배열한 그러한 원력을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예수님의 그러한 삶을 집중적으로 조명해서 배열한 그러한 달력을 말합니다. 이 교회력이라는 것은 사실 기독교 교파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 절기, 즉 부활절과 성탄절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되어져 있죠. 일반적으로 동방교회는 9월, 그리고 서방교회는 성탄일 4주 전, 그러니까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그 대림절을 시작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동방교회는 9월을 한 해의 시작으로 보고 서방교회는 이제 이 성탄주 4주 전, 성탄일 4주 전 대림절을 한 해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1월, 2월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그레고리력이라고 해서 한 해의 시작을 1월부터 시작하는 달력을 우리가 쓰고 있죠.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서방교회,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탄절 4주, 그 4주, 성탄일을 앞둔 그 4주간 예수님께서 오심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기리는 그러한 절기가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그 대림절을 시작으로 한 해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 그리고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강림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대림절을 시작해서 성탄절, 주현절, 성수요일, 또 사순절, 고난주간, 종려주일, 세종목욕일, 목요일, 순환일, 부활절, 승천일, 오순절, 성령강림절, 그리고 쭉 나머지들은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섬깁니다. 이것을 교회력이라고 하는데 오늘이 어떠한 날이라고요? 대림절 가운데 넷째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넷째 주일, 첫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 넷째 주일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해요? 점점 더 갈망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은 사실 예수님의 그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러한 기간 가운데에서도 가장 절정적인 그러한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떠한 것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느냐?
기다림.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려요. 또 소망. 누구를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착각하고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신앙인이 되고자 한다면 이 자기중심적인, 나중심적인 그러한 신앙,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전히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을, 온전히 예수님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것들이죠. 나의 감정에 의해서 나의 신앙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조금 좋으면 신앙이 갑자기 좋아지는 것처럼 행동했다가 내가 기분이 조금 나빠지면, 우울하면 내 신앙도 같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적인 그러한 감정 기복에 따라서 감정이 좋아지면 신앙이 좋아지는 것처럼 됐다가 감정이 조금 나빠지면, 우울해지면 나의 신앙도 함께 덩달아 추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이처럼 나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나의 신앙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신앙적인 또 가정적인 또 모든 그러한 환경, 그리고 나의 상태, 조건,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신앙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어지고 내가 건강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행동해 보이다가도 내게 어려움이 생기고 또 물질적인 그러한 힘겨움이 생기고 또 건강상의 어려움이 생기면 마치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덩달아 우리 신앙이 점점 없어지는 그러한 모습, 이것도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중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자아도취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어찌 보면 자기 열심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께 간다라는 그러한 착각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이 모든 신앙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되어질 것 같은 그러한 착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내가 열심을 다하면 내 신앙이 온전해진 그러한 신앙의 말로라고 생각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말씀에 기인해 본다면 우리가 그 신앙의 발로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내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믿음은 나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선물임을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놀라우신 보배로운 선물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 오늘 우리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오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 역시 누구의 뜻 때문에 그러하느냐?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기다려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말씀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의 대상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를 믿는 것이냐? 우리는 누구를 믿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자신을 믿는 거 아니에요. 나의 확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조건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로 인하여서 나의 감정, 나의 환경, 나의 조건, 이러한 것들로 나의 신앙의 그러한 결정이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감정과 나의 그러한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 내키는 대로 우리의 욕망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실수를 누가 저질렀습니까? 이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 기도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비두고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이 모세가 조금 더디 오자 어떻게 했어요? 이 아론이라는 이 모세 형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이고자 하는 대로, 내가 뜻한 바대로, 내 감정대로, 내 조건대로, 내 환경대로 누구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어떠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가르친 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내 감정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환경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을 채우고자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가르치신 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러한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에요. 또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부터 오신 하늘로부터 오신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것 위에 계신 분, 그분이 하늘에 계신 분이 위로부터에 계신 분이 위로부터 어떻게 오셨고 하늘로부터 오셨다.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지금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하나님의 곁에 계셨던 분,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셨다. 내 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오셨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오셨고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 오셨다.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오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소망해야 돼요. 주님 오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지금 어둡고 힘겹고 고달프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결코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들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에, 힘들고 어려운 자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이곳에 오셨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를 위로하시고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위로부터 오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위로부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셨다. 할렐루야.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아는 바를 알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신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자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라고 오늘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32절 말씀 다같이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아버지를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모든 것을 증거하신다. 그 말씀하신 것을 증거하신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 증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참된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고 오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면 무엇을 하셨는가에 집중해 봐야 될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더 놀라운 것은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34절 말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시느니라. 아멘. 성령을 한량 없이 받으셨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할 수 있다라는 성령을 한량없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누구를 말하게 된다? 하나님 아버지를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기분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떠한 감정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입니다. 위로부터 허락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지 않고는, 증거하지 않고는,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신령이 될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서울 만석교회에 주신 꿈도 그러하였고 우리가 목표하였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선교적인 삶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서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했지.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누리는 기쁨을 우리 안에 가둬둬서는 안 된다. 나누는 행복이 넘쳐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2020년 목표였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고대하는 교회는 무엇보다도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이 대림절 넷째 주일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러한 절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이것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교회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특별히 대림절에는 성탄주일까지 촛불을 이렇게 비춰놓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촛불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죠. 물론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도 그러하지만 우리가 그 열처녀의 비유에서 알고 있듯이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립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오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열처녀의 비유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었잖아요. 열처녀가 기다리는데 그 신랑이 더디 오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무엇을 준비해야 했다고요? 기름을 준비하였어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미련한 그러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무엇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죠.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물론 이 기름에 대해서 어떠한 자들은 믿음이다, 어떠한 자들은 또 선한 행실이다, 또 어떠한 자들은 성령 충만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믿음도 준비해야 됩니다. 또 선한 행실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정말 준비해야 될 그러한 것들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 성령 충만함이 있지 않으면 무슨 말씀입니까? 내 감정, 내 환경, 내 조건에 따라서 들락달락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다면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나의 감정에 상관없이, 나의 환경에 상관없이, 나의 조건에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성령으로 가득 차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요동치지 않고 좌로우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나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해야 믿음도 온전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선한 행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는 버틸 수 있죠. 이틀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온전히 유지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대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 성탄절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날이에요. 왜 보내셨을까요? 왜 아기 예수로 오셨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멘.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다? 모든 것을 위임하시고 맡기셨다. 주님께 맡기셨다. 그래서 그 주님께 맡기고 보내시는 날이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35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을 알고 계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하실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누구에게 다 맡기셨다? 주님께 위임하고 맡기셨다. 그렇다면 그 뜻을 알고 오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구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달리 표현하면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을 누구에게 위임하셨다? 예수님께 위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하시고 그 모든 뜻을 이루셨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를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아버지의 자녀가 되도록 화목 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할 때 이 대림절을 기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되는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이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졌다. 온전케 되어졌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가운데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그 많은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삼가 경계하여 조심하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생명이 생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생긴 거 아니? 생긴 거예요. 내가 생명이 생겨야지 해서 생명이 생긴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가 믿고 누려야 돼요. 이것이 누리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것을 나누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너희도 이제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왕을 위한 제사장으로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서 세상에 나눠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요 하나님의 음성임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고대하며 어떻게 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기름을 준비하여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되 그것을 통하여 그것을 보고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라. 그리고 분명한 것은 주님 다시 오셔서 그날 너희들의 행실과 심판하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소망하며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 더디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연약해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연약해질 수 있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 이러한 것들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믿음으로 거대함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온전함을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